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본성의 정욕에 따른 필연적 불순종이라고 해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제목까지 보게 되면 칼빈은 우리가 율법에서 배워야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는 영광, 경배, 사랑, 경애로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라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만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칼빈이 참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보고 있고 십계명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에게 마땅한 존경이라면 하나님에게 마땅한 유일한 예배는 의와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죄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속박해서 아버지에게 순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더라도 그 불가피성을 구실로 변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어차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율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율법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칼빈이 그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의의 표준이 율법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래 그 율법 그 자체는 맞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의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게 있습니까? 인간 안에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고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우리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항상 그 인간, 우리에게 기준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 틀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 8장의 두 번째 파트에 나오는 부분이 율법의 절대적 의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내용의 첫 번째 것은 이건 8장 3항에 나오는 내용인데 율법의 가르침으로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가르침에서 이 정도까지 도움을 입은 다음 앞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이 있지만 그 자연법인 양심이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것 4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오류로 뒤덮여 있어서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성문법으로 십계명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셨고, 자, 이 정도까지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 자기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2가지 일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속에 깊게 내려가서 추론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뭐냐? 율법의 의로움을
우리 생활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시고 있는 말씀과 우리의 삶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능력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수하기에 너무도 악할 뿐만 아니라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은 자기의 불의 때문에 당연히 영원한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율법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지킬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죽을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만이 유일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지요. 또 이와 같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빚을 갚을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방면에서 도움을 구하며 또 기다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세의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율법의 목적이죠. 뭡니까? 결국 그 율법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불의와 인간의 무능력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인도를 해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죠. 율법의 약속들과 위협들에 내포된 복들과 저주들, 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은 너무 어두워져서 오직 선의 아름다움만으로 감동을 받지 않으므로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셔서 상급의 감미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찾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자, 이 포인트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율법이 결국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덕행에 대한 상급을 많이 장만하셨으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현세의 복과 영원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계명을 근데 역으로 불의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는 친히 처벌하실 것이며 이 벌은 면할 수 없으리라고 또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율법을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현세적인 재앙과 함께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현세의 복과 영원한 복을 약속하시기도 하고 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벌과 현세의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 준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제 더 밝히시죠. 그래서 율법의 약속들과 율법의 제재 속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들에는 의에 대한 칭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율법의 제재들에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즉, 불의의 저주가 더함을 상기시 기억하게 하셔서 죄악의 유혹에 깊이 젖어 있는 죄인들이
자기들에게 준비된 심판을 잊어버리지 말게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약속에게는 자, 칭찬이 있다는 것이고 율법의 제재들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율법, 이것은 완전한 의의 표준으로서 이걸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관련시킴으로써 순종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완전한 가르침이라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뭐가 있냐면은 영원한 영구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칼빈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는 뭐가 있느냐? 영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를 가르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경배는 순종뿐이며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모두 허사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다른 종교적인 행위나 다른 도덕적인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범위 밖에서 선행을 하려고 애쓰면서 헤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어떤 선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허사가 됩니다. 결국 인간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게 그래서 한 코스로 원의 의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건 전부 하나님 은혜 밖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죄송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살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들은 말들, 이런 또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또 이제 본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그 도덕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도덕적이신 분들이. 그런데 이 도덕적인 분들이 참 예수님 믿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나름대로의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내가 왜 죄인인데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사람이 참 착해요. 그리고 부모에게 교육을 어떻게 잘 받으셨는지 아주 반듯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믿었어요. 못 믿은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나만큼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당신들보다도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그 자기의 유익과 관계에 대해서 딱 그 점에 마주치면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도덕적이신 분이 자기의 유익 앞에 서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 윤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율법의 세 가지 해석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세 가지 해석 원리는 이제 8장 6절에서부터 6절 6항부터 12항 사이에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 입법자의 뜻에 따른 영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입법자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자, 주의 율법을 더 충분히 설명하려면 율법의 기능과 용도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것이 더 적절하고 유익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칼빈이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각각의 조항을 설명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의 그 해석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율법에 의해서 인간의 생활이 외면적으로 정직하게 될 뿐 아니라 내면적, 정신적으로 바르게 된다는 의견에서 우리는 모두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외면적으로 정직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적이고 정신적으로도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이 다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은, 자, 율법의 성격을 평가하려면 그 입법자인 하나님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적 입법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상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있고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내면적 동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도 보시지만 내면적인 동기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행동에는 이 세 가지 행동을 지금 예를 드는데, 자, 살인이라는 행동이 있고, 두 번째는 도둑질이라는 행동이 있고, 세 번째는 음행이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전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그 행동에 대한 동기가 뭐냐? 살인은 분노와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한 행동이 뭐냐? 살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둑질이라고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의 동기는 뭐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음행에 대한 동기는 뭐냐?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행동도 보시지만 동기도 보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최고의 율법 해석자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면 주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 또 바리새인들의 말들과 행동이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비교가 되어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거스리는 외면적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완수한 것으로 여깁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동기를 보시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없다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분노와 미움, 악한 탐욕, 정욕 등이 있으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치 그것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음행을 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를 보신다. 그래서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어떻게 여깁니까? 겉으로 그 행동이 드러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걸로 여겨요.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죠. 어떤 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겉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완전하게 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율법을 글자 쓰인 그 글자 내용만 보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쓰인 내용과 더불어 그 내용이 뜻하고 있는 동기가 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 해석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둘째는 계명과 금지에는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금지의 명령, 계명의 명령이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말 속에는 그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똑바로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즉 해석이 용어들의 한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탐구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이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 해석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날로 보게 되면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큐티를 오랜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이제 매일 성경을 일정 분량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2개, 3개가 나와요.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저렇게도 생각이 되고 또 다르게도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것이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근데 신학교를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돼서 신학교 그 해석학에 대해서 교수님이 설명을 그런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 여러분 그 교수님 그래요. 큐티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딱 그래요. 한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얘기해요. 주관적입니다. 근데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때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내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과거에 묵상을 하면서 가졌던 이렇게도 생각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확연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말씀을 보아도
잘못하면 주관적인 해석으로 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게, 왜 신학을 해야 되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특별히 바른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그 신학도 방향이 많지 않습니까? 방향이 많아요. 그 어떤 신학은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을 바탕에 두고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틀렸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을 그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면 이런 말이 돼요. 내 생각에 필요한 대로 말씀을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이게 주제 설교의 난점입니다. 주제 설교는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거를 설교를 하시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가져와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기는 참 용이하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이 말씀을 그 배경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잘못된 말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이야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게 볼 때도 성경 통독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계속 여러 번 읽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바르고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르쳐서 이제 통전적 해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그 해석이 그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넘어가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사전적 의미와 문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달라져요. 그죠? 우리가 사전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하게 되면 배경은 다 빼고 단순히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혀 다른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데서 적용되는 거하고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만났던 분이 어떤 분들이 자꾸 성경의 그 원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을 하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신학교를 다니시지도 않고, 그냥 교회 집사님이신데,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들은 거죠. 몇 가지 들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막 이 성경의 이 부분은 이게 원어는 무엇인데 그 머리 뭐하고 그분이 한 분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하자고. 얘기해 보시라고 했더니 막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말씀 참 좋으신데, 그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얼만큼 공부하셨습니까? 공부 안 했죠. 그냥 듣기만 한 거죠. 그 이상한 데 가서 배운 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어적인 부분은 수십 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확실히 검증되지 않으면 잘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 지금 하고 계시냐고. 원어 공부하고 계시냐고. 안 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심이 있으시면 원어 공부를 좀 하시라고. 그분이 결국은 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교회에 한동안 그분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서 어떤 그 단어들을 이제 보시고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확실히 검증돼서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또 본인 자체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이해되실 때까지는 쉽게 입을 여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이 설명을 덧붙인 해석이 되지 않고 입법자의 순수하고 진정한 뜻을 충실히 나타낸 해석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을 하다가 보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제유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들은 제유법이 사용되었으므로 광의적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물의 일부를 가지고 그 전체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 이제 제유법이죠. 근데 가장 비근한 이 제유법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 예가 이런 게 있죠. 그죠?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일부잖아요. 땅의 한 종류예요. 땅의 한 종류를 가지고 전체 땅, 다시 말해서 국가, 국토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게 제유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 제유법을 쓰게 되는데 이 제유법은 한 가지 예를 가지고 그것이 속해 있는 전체를 표현해요. 전체를 다 열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가운데 하나를 딱 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드는데 첫째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교훈의 요점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경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불경건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율법을 통한 금지는 악행의 제한에 그치지 않고 선행을 명령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남을 해하지 말라거나 그런 욕망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좀 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생각해 보게 되면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웃의 생명을 도우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도우라는 거예요. 뭘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형제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의 부당한 해를 가하거나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죠. 동시에 그 형제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랑의 의무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지금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있으면 그 드러난 것 속에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악행을 적시하여 전체를 표상합니다. 결국 이제 제유법적인 관점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하시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시지 않고 제유법으로 암시하실까요? 첫 번째로 육은 죄악의 추악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항상 그것을 씻어버리고 그 위에 그럴듯한 구실로 덮어두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각종 강렬한 증오심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범행 가운데서 가장 무섭고 악한 본보기를 하나 딱 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죄악들을 이 몇 가지로 이렇게 쫙 나누어서 말합니다. 이제 그 한 예를 칼빈은 분노와 미움이라는 것, 앞에서 보았던 이 분노와 미움은 살인의 내면적인 동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분노와 미움이라는 이름만을 들으면 우리는 분노나 미움을 저주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분노와 충고심이 금지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들이 얼마나 가증한가를 더 잘 깨닫습니다. 율법의 두 판에 새겨진 율법의 의미, 이제 세 번째 해석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두 판으로 구분된 의미를 숙고해야 됩니다. 첫째 부분은 거기는 이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예배에 관계된 종교적인 의무를 말씀하시고, 둘째 부분에는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의무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의의 첫째 토대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의의 모든 다른 부분도 산산이 흩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호간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의의 시초와 토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첫 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경건과 올바른 종교적 의무들을 가르치시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율법 전체를 두 제목으로 요약하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전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앞에서 한 얘기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으로 하나님에 대한 영예, 경외,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둘째 판에서는 사람을 향한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이 더욱 자세하고 분명하게 해석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에는 1, 2, 3, 4, 두 번째 판에는 6가지 이렇게 쭉 놓으셨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8장 13항부터 50항까지는 그 10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이제 이것은 저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쭉 설명을 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장의 5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게 되면 율법 전체에 대한 목적이라는 제목하에 51항에서부터 55항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율법 전체의 목적은 의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순결을 본받아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의 내용.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바가 거룩한 삶을 통해 사람을 하나님께 결합시키는 것, 하나님께 사람이 붙어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그 거룩함의 완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찰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뭐가 나오냐? 이웃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그냥 하나님 사랑 없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첫째 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둘째 판의 내용을 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첫째 판에 대한 내용은 대개 마음의 정서를 따르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위선자들이 주로 이제 사람들에게 지키게 요구했던 부분들이 겉으로 드러난 의식적인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첫 번째 것의 내용이 드러나게 되는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것에 대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보여라고 해서 선지자들이 두 번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권고할 때도 첫 번째 판을 생략하고 신실과 정의와 긍휼과 공정을 촉구를 하고 선지자들이 율법 준수를 말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둘째 판을 역설한다는 거죠. 결국 삶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걸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세 번째 내용도 이제 결국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외와 믿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칼빈은 그 바울의 그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할 입장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활은 모든 점에서 형제들을 위한 결실이 가장 많을 때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계명에 가장 잘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 못지않은 성의와 열심과 주의를 다해서 언제든지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이웃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인연이 가까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적대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돕습니까? 유대인을 도와요. 도둑을 만나서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돕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나 자기 같은 동족이라고 했던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을 버려두고 피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인류 전체가 이웃이다. 칼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 불신자이기 때문에 멀리 하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서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멀리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보니까 참 무능해요. 내 남편을 보니까 참 부족해요. 어떻게 남편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분을 당신에게 주신 남편이고 아내이라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배우자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죠. 이런 관점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2번이나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그것은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걸 겪죠. 나를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너무 힘들어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내 속에서 막 뭐가 끌어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내 관점으로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달라져요. 이게 다르게 됩니다.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그 이웃을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되면 스콜라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권고로 바꿔버려요. 그렇죠? 특별히 원수를 갚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들을 모든 유대인들과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걸 스콜라 학파들은 이것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권면으로 바꿔버리죠. 그 이유는 뭐냐? 이건 사람이 너무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권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게 되면 사단이 여자를 유혹할 때도 같은 방식이었죠. 그죠? 인간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상대적으로 바꿨을 때 사단은 인간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치 인간을 배려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배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적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여러분 상대적으로 바꿔버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권고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으면 그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하나 이제 스콜라주의자들이 하는 것이 죄를 큰 죄와 작은 죄로 나누어요. 큰 죄와 작은 죄를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큰 죄와 작은 죄가 아니죠. 죄는 다 죄예요. 이건 역시 인간적인 관점으로 큰 죄, 작은 죄는, 하나님에게서는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떠한 경미한 죄라고 해도 그 죄를 지은 자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사형 판결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뭐 큰 죄, 작은 죄가 없고 다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칼빈의 기독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아버지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